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 새벽 기도회 때마다 또 금요 심야 기도회 때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율법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압축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결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어떻게 진실된 고백인지 참인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묶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 중요성은 익히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웃 사랑만큼이나 그 역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웃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그 나눔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상대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눔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사람의 본성에 반대되는 그런 덕목입니다. 사람이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려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며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와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사람들은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만 이 나눔의 삶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도 이 나눔의 정신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주변의 사람들을 가난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다른 타인,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남이 아니라 한 언약 공동체로 묶여 있는 남이 아닌 한 가족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아닌 타인이 아닌 내 혈육과도 같은 그 형제가 가난하게 되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아끼지 말고 반드시 구제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나누어 주라. 반드시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라면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구제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제와 나눔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그 자선 단체들을 떠오르게 되죠.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이런 단체들, 또 겨울이 되면 종을 울리면서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 구세군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나눔과 또 구제를 호소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권면의 정도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될 수 있는 한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나누라고 구제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증표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나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 대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들려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먹이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경험한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면 너희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간을 돌보고 서로 간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7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한결같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당시에 바알신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불을 내리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농경을 하고 농업을 하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때를 따라 알맞는 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신에게 머리를 조아리 엎드려서 경배할 때 그들이 그 신이 비를 내려줘서 자신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그 풍요로움과 풍년을 허락해 준다라고 믿고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주하는 가나안 7부족들은 자신들의 풍요로움,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존재들인데 너희들은 그들과 같지 않고 너희들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너희들이라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난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더 많이 갖는 것에 목매이지 말고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눔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9절의 말씀은 나눠주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눠주지 않으니까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4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 그 지체의 궁핍함을 보고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눔을 이야기할 때, 구제를 이야기할 때 뭔가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구제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누는 것이죠. 나는 적게 가졌으므로 나눌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다는 것을 진실로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눔이고 구제입니다. 왜 우리가 내 것을 서로 나눠야 됩니까? 그것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마음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 것을 함께 나눌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눌 때, 내 것이라고 손을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펼쳐서 나눌 때,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절대로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사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나눔이요 구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한 사람 예외할 것 없이, 통장 잔고가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나눠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눠줘야 될 것입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줄 때에는 인색함 없이 넉넉히 나누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내가 만족할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윤택한 시대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전해졌을 그 당시는 3,500년 전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던 그런 시기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은 광야에 머물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손에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도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9절의 말씀에도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또 10절 말씀에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푼다는 것, 나눈다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베푸는 행위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따스한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고 나누는 행위가 있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차가운 율법으로 의무감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눌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베풀어 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노회가 황해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황해노회 중에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광염교회가 있죠. 이 감자탕 교회라는 별명이 붙여진 이유는 교회가 처음 상가에 있을 때 그 1층에 큰 감자탕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판이 너무 커서 교회보다 훨씬 그 간판이 잘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염교회 간판보다 감자탕 교회 간판을 더 잘 보고 교회를 감자탕 교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정의 30%를 무조건 구제비로 사용합니다. 목사님이 조현삼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시고 첫 주에 들어온 헌금이 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재정의 30%는 구제비로 사용한다라고 마음을 먹었기에 그 7만 원의 30%를 계산을 해보니까 2만 원이 좀 넘었죠. 그 2만 몇천 원 되는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하나님이 어디다가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길거리로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국내외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곳이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예전에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이나 또 해외 중국의 지진, IT 지진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던, 나누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 구제, 재난구호 등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돕기를, 나누기를 힘써 애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이신 조현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파이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 가설한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교회의 사명은 흘러보내는 일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이프 인생은 풍성합니다. 흘러보낸 만큼 또 위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흘러보내도 파이프 속은 여전히 차 있습니다. 파이프 인생 속에는 창고 인생에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는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 파이프와도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영교회만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는 아니죠. 우리 인천중앙교회도 광영교회 못지않게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19분의 선교사님과 또 11개의 미자립교회, 또 10개의 선교 기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랜선 음악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 목사님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우리 인천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분들이 기도 편지를, 선교 편지를 보내줄 때마다 한결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부서별로 컴패션 같은 그런 구호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노회 차원에서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앞장서서 후원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차원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남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찾아가서 나누고 구제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 지역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인천이라는 지역, 특별히 송현동이라는 지역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교회란 지역을 섬기는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지역 주민들, 특별히 어렵고 소외된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신 곁에는 인천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인천, 특히 동구 송현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든지, 특별히 어렵고 소외된 가난한 자들에게 힘내십시오. 당신 곁에는 인천중앙교회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 무엇입니까? 베풀되 넉넉히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나눔의, 베품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누기를 좋아하시고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넉넉한 그 사랑으로,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날마다 하나님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역했지만, 우리는 완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파이프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과 베품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고 넉넉히 나누어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 나눔과 베품, 이 섬김은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나눔을 잘 실천할 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누어 주라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 나누어 줄 때 넉넉히 나누어 주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나눌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나눔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나누어서 내가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이상하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 가득 부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네가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약속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르죠.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복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이 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복을 담는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한순간에 모든 재물이고 물질이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니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부어주시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과는 다른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넉넉히 나누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인 저조차도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방해하는 강력한 적은 바로 이 물질입니다. 바로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 단순한 물질이 아니죠. 바로 이 물질, 돈은 신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만몬 신입니다. 돈이 곧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물질 신, 이 만몬 신의 지배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 신에 나도 모르게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내가 소비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알지 못한 채 그 만몬 신, 물질 신, 고대 근동의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 바알 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신, 이 만몬신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몬신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오늘날의 바알신, 이 돈신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더 많은 물질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내 노후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움켜진 손을 펼쳐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알맞은 비와 햇빛을, 알맞은 기후를 허락해 줘서 들의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당장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돌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므로 이제 나의 삶을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물질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움켜진 손을 펼쳐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성숙한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고백한다면 내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타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삼바된, 같은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나눔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눔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눔을 실천하신 분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냥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누어 주라. 넉넉히 나누어 주라.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실천해야 될 삶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되 넉넉히 나눌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1차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물질과 재물을 나누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이라면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곧 금이라 돈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남들보다 남들이 갖지 못한 남들에게 꼭 필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능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펼쳐 나누어주라, 넉넉히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나누되 아끼지 않고 넉넉히 나누는 그런 우리 인천중앙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